여기서 실제 그 남녀가 바람 피우는 이런 음행 사건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행하고 해봤자 별 소득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 봤어요. 아수르한테 쑥대밭 돼가지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뻔히 이렇게 보고도 이 남유다, 여기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래서 하나님 내쫓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열 지파를.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줘서 영영 남남이 됐어요. 이혼 증서 써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1절에 말씀하신 거 신명기 24장 말씀대로 이혼 증서 써주면요 다시는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신분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나 지금 현대도 아랍 사람들은 이 법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남편한테 있어요. 이혼 증서는 여자가 이혼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돼요. 이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내가 나 당신하고 못 살아고 요즘은 이제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하지만 우리가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첩을둬도 꼼짝 못하고 말소리 못하고 끙끙 앓면서 여성들이 참 처참하게 살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 인권이 생기고요. 평등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암탉열면 집안이 망한다고 아주 여자들을 무시하고 호적에도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호적에 보면은 뭐 김씨, 박씨, 이씨 이름도 안 올렸어요. 호적에. 호적에 이름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호적에 이름 올려주신 것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호적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갈 때 바구니 들고 남편들이 따라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져서 이제 하나님이, 남편 된 하나님이 이들 내쫓았어요. 바람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면 유대법에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내가 음행한 일이 있으면 남편이 즉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뭐 이혼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 썼는데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도 가서 똑같은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보면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가 거기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서, 지금 증거를 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왜 이들을 버렸고 이들에게 왜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에게 징계하고 이들에게 미리 징계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끝난 뒤에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미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미리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모스서 3장에 보면은 저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족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다 그래서 예언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미리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안전한 길, 평안의 길, 형통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 거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좀 대장 들어라.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뭣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오직 저주와 속삭임, 살인, 도둑질, 가늠, 포악한, 피를 흘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슬퍼하면 거기 사는 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도 이어서 성경은요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은 스토리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다 상황과 스토리가. 왜? 한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자들은 다 틀려요. 시대도 다 틀려요. 누가 쓰자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받은 거 썼어요. 40명의 저자가 각자 상황에서 각자 자기 언어로 글을 썼어요. 근데 누구 보고 이렇게 써라라고 누가 지시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간에 바뀌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스토리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들은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을 바꿔요. 상황을 바꿔요. 그리고 막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핑계하죠.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이제 장길자 내세워 가지고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박태선이 죽으니까 이제 곧 부활한다 그러고 또 저기 양재천에 가다 보면 초막절 교회 있죠. 구인회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재림 예수래요. 이제 부활할 거라고. 아니 예수님 2000년 부활했는데 또 부활해?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이미 다 증명.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가다가 왜곡시켜서 두 번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행음했다. 이걸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딴 거 사랑하고 딴 거 의지하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게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게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로잡은 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난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거고 구원을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는 물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제1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1이에요. 1.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짓으로 돌아온 척. 그러면서 막 딴 거 제사하다가 절기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절기. 왜냐하면 성전에는 절기 때만 갔잖아요. 성전에는 매주 매일 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성전이 있는데 이쪽에서 있는 갈릴리 땅에서 여기 올라오면 한 보름 일주일 걸리는데 그 뭐 와서 안식일 지키고 갔다가 안식일 지키고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내내 그냥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각 가정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당 생기니까 마을에서 지켰죠. 그러다가 여기 예루살렘은 절기 때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와라. 나한테 다 보여라. 이래가지고 절기 때는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든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 빵 터뜨리신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그래서 거짓으로 말할 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요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고요. 정말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기도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성경책은 먼지가 쌓여 있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뭐 생각도 안 났다가 남들이 가다 하면 끌려오고 막 이러면은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우선순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들보다 남유다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애들이 차라리 낫다. 그 말은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23장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 바알 신상이 있고요. 거기에 아세라 신을 위해서 이 옷을 짜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남창의 집이 있었고요. 태양 신을 숭배하는 신의 흔적들이 거기 다 있었잖아요. 어디에? 성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3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해라. 북을 향하여. 북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북쪽 여기 북이스라엘. 이르라 여호와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하라고 그러셔요?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을 막 심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들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졌다고 해서 맨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우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몽댕이 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사야 10장에서 그걸 배웠어요. 이사야서 28장에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몽댕이 주신 이유는 내 자식을 좀 바르게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 몽댕이와 도끼가 미쳐 날뛰니까 그래가지고 자식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아수르를 혼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말씀을 듣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 문제가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들이 망했잖아요. 처참하게 아수르한테 짓밟혀 가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정복하면요 그 지도자들 다 잡아다가 목을 쳐서 이 목으로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말 안 들으면요 아주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손톱을 다 뽑고 손발을 다 사지를 뽑아버리고 목을 잘라서 피라미드를 쌓고 껍데기를 벗기니까요 아수르 온다 그러면 놀래갖고 항복했단 말이에요. 옛날 징기스칸이 그랬잖아요. 징기스칸 유럽까지 막 정복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백성들은 이 불쌍한 백성들은 안 건드려요. 이 말 잘 타잖아요. 막 말 밑에 숨어가지고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심장부를 공격해가지고 지도자들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 막 다 아주 처참하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 떴다 그러면 얼른 항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도자들 그냥 막 잔인하게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니까. 그래서 세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도.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자복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목소리 안 듣고 우상한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아 네가 나를 도와라. 네가 나를 만들었지 않냐. 네가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어보셨지만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그 얘기예요. 특히 44장에 보면은 우상의 그 웃음을 조롱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무 깎아가지고 그걸로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따뜻하다 불 쬐면서 그 나무 일부 깎아놓은 것 같고 네가 나를 만들었다. 네가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죠. 이제 나중에 이사야 10장, 예레미야 10장에도 나와요. 우상은 깎아 만들고 다니고 갖다 막 붙잡아 메고 다녀야 돼.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네가 나를 구원해라. 네가 나를 만들었다. 네가 나한테 복 줘라. 얼마나 유치한 거냐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밤낮 없이 몰록한테 가서 그모스한테 아세라한테 바알한테 가서 아스타롯한테 가서 다곤 신 앞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런 신들은 어디서 섬겼냐면 주로 산꼭대기, 아니 옛날에는 신은요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신전은 어디 있어요? 산소 꼭대기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계곡 꼴짝이 뭐 이런 데로 이상하게 쳐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산 꼭대기, 나무 밑에, 그것도 숲속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산 위에 나무 밑에, 푸른 나무 밑에 이런 데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이라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한테 돌아와. 이미 바람나서 이 음란에서요 아내가 바람 펴서 딴 남편한테 갔는데 돌아오면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용서해 준다. 돌아와라. 그것이 이제 신명기 30장의 회개법이죠. 회개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타락해서 부패하고 망하면은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없던 거로 해주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해서 너희를 어디로 데려와요? 시온으로 데려올 거다. 시온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거기서 남은 자들을 데려오겠다. 성읍이라는 말은 성에서 한 사람, 족속이라는 말은 한 지파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뜻이죠. 한 지파의 한 부족에서 한 사람이니까 성읍에서 하나, 부족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의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뭘로 양육해요?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을, 결국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으면 누구를 알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다윗 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찍소리를 못했어요. 다윗은 번성했고요. 감히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면 주변은 조용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내가 주변 시끄러운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지면 언약궤를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데 또 예수 믿어라, 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누지만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여기 와 있는데 저 들어오세요. 그러잖아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우습잖아요. 이미 와 있는데 그죠? 와 있으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지.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지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하지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할 거다. 왜냐면 그 필요 없어요. 기억하지도 않을 거다. 찾지도 않을 거다. 다시는 만들지도 않을 거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있고 내가 그 위에 있는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거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버렸으면 이 우상으로부터 배웠던 악한 풍습과 악한 성품과 악한 생각들과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의 악한 마음, 완악한 것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았으면 완악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잘못 돌아왔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알 때 자세히 알아야 된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 유다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으로 그들과 함께 이를 거다. 그 말은 그들이 다 타락하고 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뭐 할 거다? 구원하실 거다. 누구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서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이 진리가 돼야 되는 거지 어느 교회에 진리가 있는 게 건물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건물 안에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건물 안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느 장소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지. 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너희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주리라 하였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의 모델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모델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다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너 세례받잖아요.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읽어가지고 농사지어서 수고해서 먹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놈아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약속했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한테 참된 목자를 보내서 지식과 명철을 양육해서 다시는 뭐 언약궤니 뭐니 뭐 이런 거 돌아와라 마라 이런 거 없이 그 안에서 다 받고 누리도록 약속했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건데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나를 뭐 했어요?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누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 속이고 가면 쓰고 사는 거죠. 가면은요 사람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